한 달에 한 번 맡은 설교하는 날이 오늘인데, 사실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를 한 달간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설교할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뭘 해야 되나 몇 가지 적어놨다가 가장 중요한 걸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달간 고민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좀 해야겠는데, 여러분들 왜 결혼을 하시죠? 왜 결혼했고 또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합니까? 뭐라고요? 뭘 터뜨리게?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네. 뭐 결혼해서 아이 못 낳은 사람 어떡하라고? 예, 뭐 결혼한 결과로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이 이제 자손 번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면 왜 결혼합니까? 같이 살려고. 같이 살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순간에 아이도 생기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부부가 사랑의 질이 달라지고 깊어지는 걸 보게 되죠. 저는 제 결혼 생활을 5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언젠가, 결혼하고 난 뒤에. 근데 결혼 초기인 것 같아요. 뭐 하니문 스테이지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하니문 스테이지라고 하는 거는 뭐 있긴 있지만 그게 길지 않더라고요. 한 3년간 되게 싸웠어요. 왜 싸웠느냐? 서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나 가정의 문화 배경이 다르니까 어떤 건 사사건건 부딪혀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저것밖에 안 돼? 라고 무시를 하거나, 그래서 때로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못 들은 걸 하고 결혼 초에 내가 결혼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게 저만의 얘기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 이제 다형이하고 다은이가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했지. 네. 며칠이라고는 얘기 안 했고 5월 달에 합니다. 근데 뭐 죽으라고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거기에 집중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드는 생각이, 왜 결혼을 하려고 하지? 뭐 어떻게 하려고?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가장 적합한 답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길을 동행하기 위해서다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증명해 주셨고,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셔서 우리는 그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며 당신이 친히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대미문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for what? 뭘 위한 구원인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건 궁극적 목적이고요. 오늘 제 설교는 우리를 부르신 1차적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1차적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 목적은 물 건너간 얘기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2차 궁극적 목적을 간절히 소망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1차적 목적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근데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1장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다. 교제한다는 말은 사귄다는 말이죠.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동행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아내의 표정을 보면 제 아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웬만큼 읽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50년을 함께 사니까 이게 귀신같이 알게 되더라고요. 딱 보면 눈빛이 어떻고 표정이 어떻고 또 이런 표정과 눈빛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구나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1차적 목적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집요하다 그래야 될까요? 일관되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게 하셨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이방인과 뒤섞여 혼혼하며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약속한 땅에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일관되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각 그 인물들이 한 일이나 그들이 처했던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달랐었지만 그들에게서 발견한 공통된 점 한 가지는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요, 나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부부가 정말로 사랑 깊은 교제를 계속하지 않는 한, 혹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끝내는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의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바른 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주님과 1차적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맨날 그게 그림의 떡이고요, 헛소리가 되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묘한 거는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을 막 있는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만들어 갖고
그 분명한 자명한 사실대로 살지 못하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전술을 기가 막히게 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은, 아까 결혼 얘기했는데,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부부로서 사랑의 교제를 아주 애틋하며 또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이상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얘기를 듣거나 표정이 묘하네요. 그래도 결혼한 지 오래된 분 중에 한 분인 우리 최건아 집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민자 자매께서 우리 최 집사님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큰 걸 해주길 기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매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죠. 네, 그거면 돼요. 그러면 뭐 그 고사성어를 굳이 빌려면 가화만사성이다 그러잖아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부부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제 남편 아내를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더 선명하게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탁탁하는 이런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혹독하게 비판을 해보자면요, 현실을 비판해 보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8, 90%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매일 동행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번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 년간 버티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또 나이가 좀 드신 분, 박홍규 목사님 제가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만은, 아니 죄송할 건 없지, 다 알려진 건데 60이 넘었잖아요. 예, 60 됩니까? 예. 한국 나이로는 옛날은 61. 환갑 이제. 와, 60년간 얼마나 많은 쌀을 드셨어요? 막 몇 가마니를 먹었을 거예요 아마. 60년간 먹었잖아요. 우리 이점숙 자매님도 60 몇 년을 드셨잖아요. 아이고, 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간 밥을 안 먹어도 60년간 먹은 게 있으니까 한 달간 안 먹어도 건강에 문제 없이 거뜬하게 살 수 있다 없다. 뭐 이상하잖아요. 60년간 먹었는데 뭘 한 달 안 먹었다고 문제가 됩니까?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daily food, daily bread.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죠.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주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내가 섭취하고 그 말씀으로 영양 공부를 받듯이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져서 변화되기도 하고, 그러면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이다. 우선순위가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뭐 2차적이거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지 말든지 하지, 1차가 안 되는데 어떻게 2차, 3차가 되느냐고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가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한다. 왜?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헛것이니까 말이죠. 제가 8, 90%가 그렇다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왠지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사람들 한번 추적해 봐야겠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던 인물이 됐던 그 원동력이 뭐냐를 쭉 보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들의 사명도 달랐고요. 처지도 달랐고 위치도 달랐고 그 사람들의 그 신분도 달랐는데 공통된 한 가지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걸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대충 2000년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또 200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에 그 2000년대가 될 때 뭐 Y2K 그래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Y2K 그랬는데 그 Y2K 하면 어떤 2000년대가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year 2000년 K가 킬로니까 2000년이라는 얘기를 Y2K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2000년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밀레니엄, 새 천년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대개 보면 천년 단위로 끊었을 때 첫 번째 밀레니엄, 두 번째 천년을 세컨드 밀레니엄, 두 번째 밀레니엄, 세 번째 밀레니엄, 네 번째 밀레니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까지가 아담부터가 40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또 다른 2000년이고요. 그럼 대충 성경이 기록한 연대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아담 이후 지금 6000년이 지나갔죠. 그런데 너무도 이상한 거는 첫 번째 천년과 두 번째 천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천년 만에 한 명씩 만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첫 2000년, 첫 번째와 두 번째 밀레니엄에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 에녹과 노아를 주목해 보고요. 그 다음 2000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까지 이어지는 인물들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신약 성서 시대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과 그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인물들을 다시 스캐닝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묵상을 한 가운데 더 큰 확신을 갖게 된 건 이것밖에는 없구나. 주인을 바꾼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외에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좀 많지만 그래도 그중에 또 추려서 성경 첫째 밀레니엄, 두 번째 밀레니엄, 세 번째, 네 번째 밀레니엄,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한번 보는 가운데 그 결과로 믿음의 조상도 생겼고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출애굽 사건도 생겼고 가장 이스라엘 헌군이었던 다윗왕도 생겨났고 그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조차도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사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의 생애 가운데 최대의 관심을 가졌던 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강한 열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도 다른 것에 관심이 뺏기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다시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진심으로 덤벼들고 달려드는 그런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밀레니엄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다음 장에는 노아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5장의 아담의 족보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에 관한 언급이 똑같아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낳은 지 몇 년 후에 몇 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패턴이. 그래서 그걸 간단히 말하면 태어나다, 자식 낳다, 죽다. 그것밖에 그들에게 쓸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해서는 그것밖에 쓰지 않으셨어요. 그게 10번째, 10대까지 쭉 이어지는데 특이하게도 에녹을 얘기할 때 그 패턴이 깨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여호와 동행하였고, 다음 밀레니움인 노아에 와서도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과 노아 모두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다른 그 족보들 가운데서 특이하게 딱 골라내서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동행해서 그가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천년 만에 만난 사람이니까 그를 더 이상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늘과 땅에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직접 면대면하면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 성경이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다, 자식들을 낳다, 그리고 죽다. 네. 여러분들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들의 묘지 비명에 뭐라고 쓰여질 것 같습니까? 태어나다, 먹고 자식 낳고 죽다.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별로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삶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먹고 자식 낳고 그리고 죽고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게 된다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단 말이죠.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손에 손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것과 같아지게 하는 그런 삶이죠. 실로 첫 번째 10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났던 동행자 에녹은 아담 원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612년에 태어났고요. 또 아담 원년 977년에 611년에 태어났고 977년이니까 365년이죠. 그래서 그가 365세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난 해는 아담 원년 1046년인데요. 그가 500세가 되어서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딱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밀레니움인 아담 원년 612년부터 977년까지
에녹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고, 두 번째 밀레니엄에서 1046년부터 1054년까지 해서 노아를 만나게 되죠. 물론 그 후에 노아가 더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세컨 밀레니엄, 두 번째 밀레니엄에서는 이런 노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만남에서, 첫 번째 밀레니엄에서 에녹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밀레니엄에서 노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 말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할 말이 생겨요. 간증거리가 생긴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계속 간증합시다. 특별한 일을 빼놓고는 유일하게 매주 빠지지 않게 간증하신 분이 임동변 집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네? 누가요? 강사님 오늘 안 했잖아. 아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한 100여 명의 교인들 중에 한두 명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또 좀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한 대여섯 명은 어쩌다가 한 번씩 더 하죠. Everyday,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전에 신학교 교수였고 또 목사였던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매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니까 대놓고 공격을 하더라고. 어떻게 그러냐고 말이지. 성경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사는 사람들은 그의 일생 가운데 몇 번을 주님께 만나가지고 그때 받은 말씀 갖고 평생 산 거 아니냐, 매일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 신학교 교수고 목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면 됐지. 뭐가 돼요?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뒤에 아무리 거창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꿈과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빼놓은 우리의 모든 열심은 다 헛수고들입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가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디면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의 조상의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하는 건 창세기 12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많은 자손도 주시고 복의 근원도 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잖아요. 75세에 떠났습니다. 근데 수년이 지나도 사라의 몸에 전혀 잉태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라는 이제 벌써 70이 넘어가고 80이 가까이 가는데 이제 무슨 아들을 낳느냐. 그래서 자기 집의 종이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펴시고요. 그 다음에 펜을 드시고 성경 구절 옆에 빈칸에다가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 빈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화살 표시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이르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구절 옆에 빈칸에다가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화살표를 아래로 표시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화살표를 거꾸로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한번 제가 읽을 때에 성경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이르되와 이르시되 그것을 집중적으로 읽어볼 때 화살표를 한번 구체로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러면 화살표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한번 실제로 그어보세요. 나중에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뜨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3절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올라가야죠. 4절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건 내려와야 됩니다. 5절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역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화살표를 밑으로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5절에 보면 계속됩니다. 두 번 나오죠. 또 밑으로 내시고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말씀에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리고요. 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시는 반응을 다르게 하셨죠. 밑으로 내리고, 또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밑으로 내리시고요. 또 8절에 그가 이르되 올라가게 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절 거기도 다시 내려오고. 자, 그렇게 해서 그 뒤까지 쭉 가면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그 화살표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삶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최근에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언제 내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렸는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80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믿음의 위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200만이 넘는 이 백성을 거대한 군대를 건드리면서, 군대같이 건드리면서 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40년을 이끌고 건너갔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러지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가 애굽의 바로의 아들 왕자로 세워져 가지고 궁중의 모든 문물을, 문예와 또 무술을 다 겸비하고 통솔력을 기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어서, 그래서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 OX. X입니다. 그는요, 그런 걸 경험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도망객이 되어버렸어요.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셔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호를 단신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 놀라운 일을 매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갖고 그렇게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첫 번째 재앙을 하니까 바로가 안 내보냅니다,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엎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니까 안 되니까 또 가서 엎드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또 그렇게 하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네가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내가지고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하면서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그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래서 전 세계가 주님께 엎드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순종하고 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했지만 모세만큼 친밀하게 교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대면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대화하셨다. 또 그런가 하면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언제 한 얘기냐면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자기 오빠가 한 일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암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야 미리암 너 똑바로 알아. 모세, 네 동생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한다. 애매모호하고 뿌옇게 말하지 않는다. 난 분명하게 말한다. 그리고 그가 내 형상을 보는 사람인데 너희가 감히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 권위를 주어주시는데 그 권위가 어떻게 주어지냐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삶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건너뛰어서 다윗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밀접히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군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죠. 또 사도행전 신약에서 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 자신의 고백도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이 그의 유명한 시들 중에 시 1편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시 1편에서 다윗이 1절, 2절에서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거 이제 한다라고 할 때 뭘 하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과 낮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항상 마르지 않고 푸르른 그런 사람들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래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동행합시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 안 쉬운 줄 아세요? 안 쉬울 수밖에 없어. 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데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을 바꿔가지고 주인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기를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익숙해 있잖아요.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혁명적 사건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만나 동행하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옛 라이프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더라고. 권도 형제가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은데 338장인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십자가 고생이면 이건 끝난 얘기잖아요. 왜 가사를 이렇게 만드는지 몰라. 이 찬송가 한국 찬송가 공에서 왜 이렇게 이걸 더 넣는지 몰라. 패배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탄식하는 얘기만 하고 있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나는 비록 가깝지만 그것 속에서 내가 힘을 얻는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이게 참 그래서 우리 성경 찬송가에 보면요 이 타령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우리 찬송 부를 때 하소서 주소서를 하시네 주시네 그렇게 좀 바꾸자 그러잖아요. 의식 없이 불러 우리는.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사랑관계 때문에 그 고백이 제대로 돼야지. 자, 이런 의미에서 결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이유는 주인 바꾼 혁명적 변화가 왔는데 옛 삶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주님께 다시 달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사무엘 상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3장에서도 그걸 인용해서 그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편에 보면 시 1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전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침대를 적셔가며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또 자기를 사망에서 건져줬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라는 시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이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으셨어요. 그분은.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고요. 그분이 하라 하시는 일만 했습니다. 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줬더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몸에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35절이니까 새벽 일은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 19, 20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와우.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피조물이 우리 같은 존재가 뭐라고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을 조금 더 덧붙이면요.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세상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에서 자기 전공 분야의 많은 지식들을 배운 박사들은요,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삽니다. 근데 조금 변하니까 또 조금 더 새로운 것도 첨가시키고 그러고 살아요. 매일 그걸 다시 또 복습하고 매일 그걸 다시 묵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식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 동원하고 활용해 살면 돼요. 근데 주님을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 매일 음식을 먹는 것 같이, our daily bread, 우리의 매일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원리하고 달라요, 이것은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또 이전에 뭔가 큰 거 경험했으면 됐다, 그걸로 살면 된다가 아니라 오늘 안 먹었으면 오늘 기운이 없는 거고요. 열을 안 먹으면 그 다음에 죽죠, 그 다음에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구약에서도 잘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온 떡, 뭐죠? 만나가 내렸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새벽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백성들이 다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둬들였습니다. 이거 번거롭다. 매일 할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치를 다 거두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매일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잔뜩 갖고 살아가는 것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근본적으로 원리가 다른 것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내가 주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 이 사실을 철저히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혼매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잡히셔가지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새벽에 어디입니까? 그 가야바 법정에 가서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냥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후타닥을 당하고, 그러고는 전격적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 3시간 달렸으면 다 죽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6시간 달려드셨어요.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예리하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머리를 돌리시고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되셨어요.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전날부터 시작된 그 수많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와, 한순간도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끊이지 않던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다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영적인 민감성, 그리고 그는 다 이루었다고 하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태초부터 영원 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한 건 글쎄 30분 될지. 근데 영혼에 비해서 그 짧은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질러야했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잠시라도 단절되는 것에 대한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해야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해야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는 건너뛰고요. 베드로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의 생애 마지막 언제를 기록한 베드로 후서 3장 맨 마지막 절 18절에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너희들 다 됐다고 만족할 게 아니다. 계속 자라가야 한다. 은혜에 자라가고 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처음 구원받으면요, 이제 알 걸 다 한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겨우 이제 손끝으로 이렇게 맛을 보는 거죠. 예. 근데 깊이 하나님의 그 부요함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위하여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만나고 하는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결정적이다. 그거 없으면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헛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핍박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생애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핍박자가 핍박받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히 가르쳤습니다. 특히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게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부르신 이유가 바로 아들 예수와 교제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주신 하나님의 1차적 목적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주님과의 동행하며 교제한 결과로, 예수를 만난 이후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한 결과로 주님과 같아지기를 너무도 놀라울 정도로 간절하게 소망한 자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난 뒤에는 이야,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이런 걸 바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빌립보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기를 원한다. 대단한 주님께 대한 그 사랑과 목표가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생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가 우리 차재광 형제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늘 마음에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차재광 형제를 통한 내 기도가 항상 그 기도가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자기 소개도 하고 막 얘기했지만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한다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한다고. 오늘 다시 이 답이 나왔어요. 그렇게 살기로 한다면 뭐 해야 된다?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잘 아시죠? 암송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와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주님을 늘 새롭게 배우고 느끼고 만날 수 있는 첩경이 뭐냐 그럴 때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다. 네.
같은 얘기지만 또 달리 표현한 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Eat with him, he with me. Eat with me.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유도 우리가 동행하시게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부르신 목적도 우리가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 외에 주님께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도, 로얄 로드죠. 로얄 로드. 왕의 대로, 아주 평평하게 잘 닦인 대로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밖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다른 왕도가 없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의 근본임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장 귀한 설교다. 제가 그렇게 서두에 명칭을 붙이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 건너뛰고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고 어쩌다가 기분 좀 나면 수요일날 자꾸 나왔거나 그래가지고 신앙을 유지한다.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건 유지하는 게 아니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고 또 우리를 부르신 1차적 목적이 그거니까 거기에 충실할 때 그게 돼야 그 다음 것들이 다 되어줄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 생에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앞으로만 달려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에녹부터 또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곤 합니다. 또 다른 한 설교로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결신함이 있고 결단함이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셔서 세상의 두 쪽이 나도 주님과 매일 교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과 각오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벽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수많은 간증들이 계속 튀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